감사합니다. 이번 주 함께 읽으셨던 창세기 26장 마지막 2절부터 27장 전체 그리고 28장 9절까지의 이 기록은요, 이삭의 축복을 두고 이삭, 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순서를 서로 바꾸어 가면서 만나는 7개의 장면이 마치 드라마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 집 안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고 딱 장면이 바뀌어서 어떤 다른 공간에서 또 누가 누구를 만나고 하는 장면들이 탁탁 끊어져서 연결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드라마 같다. 내용도 매우 극적이라 정말 드라마의 소재로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짧게 우리가 이 긴 본문을 이번 한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빠르게 한번 이 장면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누구를 만납니까? 이삭이 에서를 가장 먼저 부릅니다. 이게 첫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네가 사냥한 고기로 네가 그때 만들어 주었던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그것을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라고 에서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실행하겠죠. 장면이 바뀌어서 이삭의 이런 계획을 누가 먼저 듣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누구를 만나는 장면이냐면 리브가가 이제는 야곱을 불러요. 자, 장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이삭이 에서를 불렀는데 두 번째는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어요. 누가 가장 친한지 당장이 드러났죠.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인 이삭의 계획을 그에게 알리고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나도 잘 아니. 그것을 만들어 줄 테니 너는 염소 2마리를 내게 끌고 오너라. 그래서 너는 그 음식을 아버지께 드리고 형에게 받을 축복을 네가 받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이래 얘기하죠. 아버지가 알아보고 도리어 저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염려까지 하는데요. 어머니가 그의 손과 목덜미에 염소의 가죽을 목덜미와 손에 이렇게 두르게 해주어서 털이 많은 에서 형인 것처럼 꾸며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야곱이 드디어 이삭에게로 들어가죠. 그래서 음식을 갖고 들어가서 누구인 척 합니까? 에서인 척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축복을 내립니까? 이 땅에서 부유한 모든 것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복, 모두가 너를 따를 것이다. 너는 그들을 지배할 것이다. 하는 그 복을 요청해요. 자, 이삭이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을 기원합니다.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하나님의 결제는 나지 않은 상태죠. 자,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나가고 난 다음 그 다음 장면은 에서가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이게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삭은 곧 깨닫게 되죠. 그럼 내가 누구를 축복했다는 말이냐? 야곱이구나. 내가 야곱에게 축복했구나 하고 이삭은 깜짝 놀라고 에서는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장면이 다시 바뀝니다. 빠르게 바뀌어요. 에서는 야곱을 단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하였지만 누구의 마음 가운데? 에서의 마음 가운데 야곱을 지칭하면서 내가 그 녀석을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라고 결심을 해요. 이와 같은 불같이 타오르는 에서의 분노를 누가 또 알아챕니까? 희한하게 집안일 알아채는 것은 엄마. 리브가가 딱 알아채고 야곱을 부릅니다. 다시 리브가와 야곱의 장면이죠.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어디로 가 있어라? 외삼촌, 엄마와 친한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리브가는 바빠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남편 이삭에게로 가서 그를 설득합니다.
이러이러하게 되었으니 야곱을 외가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외가로 보내서 그곳 우리 친족에게서 아내를 얻도록 하게 합시다. 여기에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손집사님께서 대표로 읽어주셨던 1절에서 5절 안에 있는 3, 4절의 내용이 복의 내용이에요. 자, 이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개역판에는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삭이 누구에게 주는지 오해하고 준 축복이 아니라 야곱을 딱 앉혀놓고 자신도 잘못 축복한 것 인정하고 야곱을 앉혀놓고 아브라함의 복은 니게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이 축복의 내용, 하나님이 야곱 내가 차지하게 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야곱이 자신을 에서로 속이고 난 다음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이삭이 실제로는 야곱에게 한 말이지만 에서를 위하여 한 말이 있었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에게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왜 이런 분위기가 됐을까? 이삭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놀람은 무엇인가? 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먼저 읽었던 2주 전에 먼저 읽었던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기록과 함께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내용, 예언의 말씀의 내용을 떠올려야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싸웠죠. 태중에서부터 싸웠다 합니다.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워서 그 임신한 엄마가 고통스러워할 때 어떤 답을 주셔요? 뱃속의 두 아이는 싸우는 게 맞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먼저 난 에서가 누구를 섬기게 되어야 된다? 나중에 난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이에요. 에서는 망하고 야곱만 흥한다, 이 말이 아니라 에서를 미워해야 되고 야곱만 아껴줘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너의 가문의 계통은 누가 있게 된다? 우리 가문의 전통 누가 있게 된다? 야곱이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해주셨어요. 그런데 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름이 여러 명 나와가지고 이삭은 누구를 복주기로 결정했어요? 에서를 복주기로 결정했다는 점이 갈등의 시작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았으면서도 왜 에서를 다스리는 자로 축복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에서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 모아보았죠. 수집을 해보았다면 종합하여 볼 때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좀 좋은 면을 얘기해보자면 에서 에서에게 이삭이 복주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에서는 이삭에게 어떤 매력이 있는 자로 보였겠습니까? 사냥을 잘한다. 그렇죠. 집에 식구들이 맛있는 것을 먹게 하려면 사냥을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또 활동적이고 외부 활동을 활동적으로 잘 하니까 이 집안 간에 어떤 거래나 어떤 다툴 일이 있을 때 이 아들이 뭔가 일을 잘 성사시킬 것 같은 그런 듬직한 면이 에서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삭에게 에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맏아들이니까 좀 챙겨주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집에 가면 두 아들이 제 어깨를 잘 주물러 주는데 이 어깨를 주물러 주는 전통은 우리 용찬이가 동생한테 물려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꾸 주물러줘요. 예. 주물러줘요. 이렇게 주물러줘요. 예. 아들 없는 집사님한테 죄송해요. 딸들도 잘 주물러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물러줘요. 은혜가 잘 주물러준다 했나? 누가 잘 주물러준다 했죠? 맞아요. 맞아요. 자, 이게 규칙은 아니지만 장남이 아버지에게 매우 친근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드시는 별미를 이미 에서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즐겨 먹는 그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이러니까 예 아버지 그거 말씀이시죠. 하고 사냥하러 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삭에게 에서는 매우 그 가진 소양이 남성적이고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듬직한 면면을 보인과 동시에 그 아버지에게 매우 의지할 만큼 친절하고 다정한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도 있고 다정하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이 남자로서 남성적으로 굉장히 균형 있게 잘 갖춘 매력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단점은 나중에 또 살펴보고요. 예. 그래서 이삭은 에서의 음식을 즐거워하였고 진심으로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가는 족장의 후계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가지 않고 에서 이렇게 족장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바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신을 이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로 에서를 지목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에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해 본 것처럼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에서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야지. 이 아들이 내 마음에 든다. 라고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지금 에서가 아버지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잘 미리 헤아리고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 가져다 주어서 중요한 것 얻어가는 것 우리가 먼저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지금 허기 져서 죽겠으니 그거 좀 붉은 건 나한테 좀 달라 해서 그 틈을 타서 야곱이 에서에게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내게 다 주시오. 그럼 내가 줄 테니까 하면서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그 에서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요 지금 누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의 순서상 이삭이 그동안 칭찬할 만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삭이 에서의 모습을 그 말년에 닮아가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먹는 것에 소중한 것을 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지금 음식이라고 하는 아주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단편적인 것, 일부분의 것에다가 매우 소중한 것을 내어 맡겨버리는, 맞바꾸어 버리는 에서와 같이 분별력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삭에 대한 기록에 대한 마지막 안타까움이에요. 사실 이삭에 대한 기록이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죽는 것 말고는. 이삭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 이르러 자신의 후계자에게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 찾아보게 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목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처음으로 받은 그 근거는 뭐예요?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근거가 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은 받게 되었죠. 자 그럼 이삭에게 그것이
전해진 과정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서 먼저 얻은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스마엘이나 자기가 직접 낳지 않았지만 자기 집에 종으로 있었던 엘리에셀에게 계승해야 마땅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그에게 주지 않는다. 사라에게서 얻을, 너에게서 직접 사라를 통해 얻을 아들이 너의 복을 이어가게 된다. 내가 네게 준 복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목해 주셨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것은 자기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목하신 것, 지명하셨기 때문에 이어받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삭에게서 그 다음 후계자에게 이어지는 과정도 역시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누구에게? 야곱이어야 한다. 이삭이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야. 초성이 비슷하니까 자꾸 헷갈리네. 이삭, 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죠. 그런데 이삭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일부러 간과해버렸는지 모른 척 해버렸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삭이 깜짝 놀라고 난 다음 야곱을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에게 준다? 너에게 주시는가? 너에게 주시는구나. 너에게 주신다.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바로잡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 에서의 길을 따라갔던 이삭의 실수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모양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지목해서 나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이삭은 지금 어떻게 바꾸어 나왔어요? 자기가 좋다 여기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 잘못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이삭이어야 한다라고 이삭에게 있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에서가 먼저 나지만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 가실 것인데 거기에 이삭이 개입한 셈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제가 듬직한 자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을 이어갈 수 있는 더 듬직한 자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자기가 옳다 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바꾸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체로요, 사람이 마땅하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되겠죠? 우리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요, 자,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사람은요, 자, 이 죄인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정착하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좀 계세요. 하나님 좋은 거 아니니까 정말 계세요. 제가 믿을게요. 해놓고, 하나님을 외면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습성이 있어요. 제 말씀 이해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필요한 조건들. 돈,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돈이죠. 네, 좋아요. 돈. 자, 돈은 너무나도 범위가 넓으니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요즘 돈 가치가 떨어지나요? 예,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돈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거 다 휴지 조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은 어떤 구매력을 의미하는데, 그건 뭘 구매하기 원하는 거예요? 물질, 세상 물질. 그죠? 예, 집, 땅.
땅을 주시면 땅으로 갖고 뭘 하려고요? 먹을 거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좋은 날씨. 좋은 날씨가 영원히 지속돼야 되겠는데. 땅, 좋은 날씨. 집도 좀 지어야 되겠고. 그죠?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 혼자 즐기면 외롭잖아요. 그럼 날 좋아해 줄 사람들.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할 것을 계획하고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 좀 계세요. 하늘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일단 내버려 두시고요. 우리가 지금 일단 여기서 영원히 정착할 준비를 일단 마련해 놓고 그쪽으로 이주하는 건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고 결정한단 말입니다. 모든 매사에. 그래서 모든 계산의 첫 번째가 뭡니까? 돈 되나? 날 좋아해 주나? 계속 나를 챙겨줄 것인가? 친구, 날 즐겁게 해줄 사람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과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이지.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선택한 이유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잘못 그려내고 망치고 있는 이삭의 선택을 가로막은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가 먹고 입는 것, 내가 지금 가진 것, 또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틀림없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영원토록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죠. 반면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도 한번 따져보세요. 그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세울 계획을 진행했죠. 이삭의 실수를 매우 드라마틱하게, 긴급하게 막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까요? 뭔가 좀 깨림직해요. 에서가 아닌 것까지는 맞았지만 뭐가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됐죠. 이 방법이 잘못된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오해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내가 한 발 먼저 가면, 내가 집요하게 매달리면 받아낼 수 있는 것, 머리를 쓰고 그를 난처한 가운데 빠뜨리면 그에게 그의 실수를 유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했어요? 누군가를 기만하는 일을 계획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기만하는 일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장애인을 기만하여서 그들에게서 잘못된 일을 진행하는 것을 하나님 매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속이기로 계획한 대로 이삭은 속았고요. 또 계획한 복을 이삭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되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그가 잘못했는 것인지를 드러나게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빼앗는 자들에게 강탈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빼앗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빼앗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시는 자에게 복을 틀림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도 않아도 되는, 겪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겪지 않아도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그럼 왜 딴 곳에 가서 자기도 임금의 속임을 당하면서 노동을 해요? 타지에 가서 자신도 속고 노동을 하고 자신도 노년에게 가장 가까운 자식에게 속임을 당하죠. 야곱이 가죽 털 옷을 입고 형의 옷과 가죽 털 옷을 입고 형인 것으로 가장하여서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그의 자식들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의 채색 옷을 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을 나중에 속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알죠?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야곱이 오해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고, 빼앗는 이유는 뭐예요? 빼앗는 이유는 그 복이라는 것이 제한된 것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먼저 가서 가져가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분, 여기는 어떤 오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독점하고 나면 이 복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다. 내가 지금 빼앗기면 나는 복을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다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빼앗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자기에게만 차별적으로 이 땅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불러내어서 모든 나라가 함께 복을 받는 그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반복하고 재방송하고 산방송하고 계속 거듭해서 너희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독점적으로 자기들만 누리는 복이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는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이해해야 됩니까?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해야지, 빼앗아오고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내 걸로 만들어 놓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 야곱과 이삭의 이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처지는 어떤 처지였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거예요.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차지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다?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물론 전쟁을 해요. 그러나 그 전쟁에 대해서 오해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복을 받는 방식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먼저 있었던 자들이 모두 불행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됐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공격하라고 할 때 공격하고 머물러라고 할 때는 머무르는 방식으로 가나안 땅 차지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받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역할을 잘 맡아서 책임을 다하는 나라가 되기만 하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오해한 사실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주거나 빼앗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맡기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이 없어도 영원히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 그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림을 차리고 영원히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이 주는 것까지 내게 완벽해 주어야 내가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실이 달라요.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완벽하게 다 채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완전한 구원은 빼앗기거나 빼앗아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키려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어야 차지할 수 있는 성격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외국인들은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라합과 같은 자들, 그죠? 외국인들도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겠소라고 하면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투항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은 지키려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넉넉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기뻐하고 또 증거하며 나누어 주어서 이 세상에 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